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주인공 알라딘이 제스민에게 두 번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trust me? 나를 믿으시나요? 불공정한 정략 결혼을 피해 도망치다가 제스민 공주는 거지 알라딘의 거처에 우연하게 뛰어듭니다. 다시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제스민과 알라딘은 높은 건물의 모퉁이에 몰리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히려는 순간 알라딘이 제스민을 안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기 직전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trust me? 제스민이 대답하죠. Yes! 자신을 가두고 있던 왕궁에서 자신을 옥죄했던 정략 결혼에서 벗어난 제스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출구이다. 자기 밖으로 나가는 출구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면, 더 넓은 세상을 원한다면, 거짓되고 헛된 곳에서 벗어나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감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출구이자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하는 것처럼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나가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Do you trust me? Yes! 믿음으로 제스민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죠. 사회적 가면, 신분의 가면, 공주라는 가면, 그리고 잘못된 관습과 전통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공주가 아니라, 시녀도 아니라, 왕족도 아니지만 천민도 아닌 제스민의 제스민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와 마귀로부터 벗어납니다. 십자가의 옷, 부활의 옷, 은혜와 평강의 옷을 입고 우리는 진정 우리 자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가두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저주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날아오르세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세요. 저주는 끝났습니다. 절망은 끝났습니다. 죽음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의 비전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사렛 동네를 의미하죠. 고향은 무엇입니까? 당시 고향은 친족과 친지들이 함께 사는 그런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을 나갔던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랬을 적에 고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이 이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하면 고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한 걸까요? 첫째,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것은 어린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좀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배움 받는 것,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해요. 당시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마다 강론을 합니다. 강론하는 사람은 대개 연장자이거나 또는 초빙 강사에 의해서 강론하게 되는데, 강론이 끝나면은 그 강론에 대해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서로 토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셔서 강의하셨는지 또는 토론에 참여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도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적이 있죠.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정확히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놀랐지만, 또 한 가지는 어린 것이 감히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척했다. 왜 배척했을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배우기를 싫어하는 그 경향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경제적 신분이 낮은 자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어리시고 그러신데, 자격이 없으신데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확하게 놀랍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 무엇을 말하는가? 겸손하게 들을 때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섣부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요셉, 유다 그런 형제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알미,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친하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선지식, 선입관, 내가 그를 알고 있어. 그 익숙함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놀랐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볼 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적어도 예언자이심을, 참 예언자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곳에서 한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천국에 대해서 완전한 가르침을 주신 그 메시아로 등극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을 그렇게 듣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적에 참된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면 이전에 알고 있던 인간적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배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에 300g을 들고 있어요. 그럼 왼손에는 몇 g 들고 있어야지 무겁다는 걸 느낄까요? 301g? 아닙니다. 302g? 아닙니다. 30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306g 들 때부터 왼손이 무겁구나 이걸 느낀대요. 자, 그럼 이번에 오른손에는 600g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왼손에는 몇 g을 들고 있어야지 무겁다고 느끼는 느낌이 올까요? 612g. 그래서 선행된 자극이 있을 때는 2배의 자극을 느낄 때 자극을 느낀다는 것이 배보의 법칙이에요. 차라리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선입관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순수하게 자극을 받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알고 있고 소문으로 들었기에 엘리야도 했잖아, 모세도 했잖아,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메시아가 되겠어?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정통하다고 확신했는데,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이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오류를 초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내가 내 가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교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단정짓고 결론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의 더 나은 세계로 나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향 사람들에게 믿음의 출과 입구를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들을 가두고 억압하던 그 세상에서, 그 세계관에서 나와서 참된 진리의 세계관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목수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셔서 요단강에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어요. 이전과 다른 예수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전 그대로의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고향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지식 때문에 배척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관습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친구로서. 둘째, 메시아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해야 돼요? 좀 혼란스럽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다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친구이기도 하시고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하고 친한 친구야, 이걸로 예수님을 다 감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어느 때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인류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경배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익숙함의 오류, 잘 알기 때문에 빠지는 배척과 그릇된 신앙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출구이다.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입구이다.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다.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십시오.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농부가 소를 몰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경어를 쓰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농부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자신이 농사일을 배울 때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소의 고삐를 잡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소의 고삐는 코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쟁기를 잡고 가다 보니까 아무리 소한테 하는 말이지만 아버님이 들으시니까 경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농사를 하는데, 소를 모는데 반말을 쓰자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래요. 비록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자기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삐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건 믿음입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로드십을 인정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 삶,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 다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괴롭힘만 당하고 고침받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찌된 일이냐? 여차여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때 이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상태? 뭐 그럴 수도 있죠.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패배의 감에 짓눌려 있는 상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 도대체 이런 현실이 너무 싫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들고 아픈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데리고 왔어요. 주님,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삶을 대하십시오. 그 믿음의 태도가 당신의 삶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대하는 삶의 태도, 내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농부가 소를 대하는 것이든, 내가 우리 직장을 대하는 것이든, 내가 우리 관계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일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억압하고 억누르고 억제이고 가두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나를 가둘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저와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